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 첫 번째로 이렇게 묵상하게 된 부분은 바로 베드로의 환경, 베드로의 상황에 대한 묵상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잡히게 되는 일, 그리고 예수님이 곧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상황들이 그의 삶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잡힌 이후로 쫓아는 왔는데 자신을 향해서도 이렇게 연속적으로, 본문엔 3번인데 연속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너도 같은 한패지라고 하면서 자신도 잡히게 되는 그런 위기들, 그런 어려움들이 그의 상황 속에서,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부분들을 한번 주목해 봤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어떤 이런 일들 앞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고 하는 의아함, 그리고 당혹감들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믿고서 사역을 하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 속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내 삶에 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 만큼 상황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를 어렵게 하거나 당혹스럽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런 일들과 상황들이 나타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항상 상황이 문제입니다. 이러려고 예수 믿은 건 아닌데, 이러려고 신앙생활한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나 되게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내 생각과 기대와 다른 어떤 상황들, 집에서 또 가정에서, 자녀들 속에, 또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내가 살아가는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또 저런 일들이 나타나는 그 상황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이 상황에 대한 주목 속에서 14장 50절에 보니까 이미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써 있습니까?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미 도망친다라는 것입니다. 도망쳐 버리는 것이 맞는 상황이구나, 맞는 행동일 거라는 생각도 베드로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에 혼동이 있었을 것이고 혼란이 찾아오는 아주 복잡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또 사역을 할 때 일어날 수 있다, 또 일어난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구나 라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고 사역을 하면서 이런 일도 저런 일도, 그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너무 의아해하고 당혹스러워하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또 사역을 행하면서 무슨 상황이든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첫 번째 묵상은 이렇게 베드로가 만난 상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상황은 항상 벌어진다. 그렇게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목사님들이
주변에 보니까 부정맥이 많아요. 심장이 자기 마음대로 뛰는 겁니다. 뛰었다가 말았다가. 이게 그런 벌어지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아마 성도님들은 각자 본인들의 어떤 상황들이 본인들의 상황들로 각자에게 아마 진행되지만, 목회자가 볼 때는 이 일이 끝나면 저 일이 있고, 저 일이 끝나면 저 일이 있고, 또 저 일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끝나면 이런 사람이 있고, 이렇게 모든 부분들을 다 거쳐야 되다 보니까 대부분 심장들이 조금 망가지는, 아마 그래서 제가 아는 분만 해도 벌써 몇 분이 그것으로 쓰러지기도 하고 또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이 묵상이 첫 번째로 들어오게 됐어요. 상황은 항상 벌어지는 것이다. 다른 기대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심지어는 베드로처럼 자기에게 3번이나 연속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또 위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몰려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첫 번째 묵상의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베드로의 실수와 잘못과 실패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면서 굳세고 강한 믿음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갔던 에스더의 모습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 비겁하고 연약한 어떤 믿음의 전형을 보여주는 듯 해 보입니다. 앞서 14장 29절에서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다. 호언장담을 하지나 말지. 그렇게 오히려 떠들었던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결국 말과 행동이 다르게 되는 아주 우스운 사람, 비겁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직분을 받지나 말지, 차라리 떠들지나 말지, 오히려 말을 그렇게 해놓고 행동을 그렇게 못하는, 또 그런 위치에서 그런 자리에서 목사가 왜 저럴까?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3번이나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눈에 들어왔던 문장이 5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54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들어왔던 단어가 예수를 멀찍이 따랐기 때문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따르긴 따랐는데 멀찍이 따르는 신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증언의 삶을 하지 못하고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무언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른다라고는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증언의 역사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꺾여지는 것입니다.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붙었다가도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멀찍이 예수를 따르고 있는 신앙이라면 결정적인 한 방을, 마지막 카운터 펀치를 가지지 못하고 그냥 멀찍이 따르는 신앙이 되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분명히 따르긴 했는데 다른 사람처럼 도망치진 않았어요. 교회에 잘 붙어 있고 어느 정도 사역도 하고, 근데 멀리,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나는 조용히 멀찍이 떨어져 있거든요. 너무 내가 가까이 붙어서 100% 드리는 게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인 카운터 펀치가 없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를 부인하게 되는, 예수님을 증언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 반대로 떠오르는 사람이 이왕 예수 믿을 거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그렇게 갔던 에스더의 모습도 성경에 있는데, 어쨌든 베드로는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하고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72절에서 베드로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났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디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는가? 30절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14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예수님이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이 이 베드로가 실수할 것이고 잘못할 것이고 예수를 부인하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베드로가 실패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용을 떠나서 어쨌든 예수님이 무슨 점쟁이식 예언을, 말씀을 주셨고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이 점쟁이식의 예언을 가지고 여러 목사들이나 또 은사자들이 자신들도 사람들에게 점쟁이식 예언을 해주면서 사역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은사의 하나로 미래의 일들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예언하게 하는 일을 행하시지요. 하지만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은 미래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마치 이 점을 치고 맞추는 식의 기계적으로 그 일은 꼭 일어난다, 기계적인 숙명론을 가르치신 게 아니고 그러한 예언 앞에서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서라고 하는 교육적인 예정을 진행하셨다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다고 하신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면서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는 잘못을 범하는 신앙적인 실수와 실패를 행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잘못과 이 실수, 이것이 예수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이죠. 그것은 베드로가 신앙적인 실수와 잘못을 행하게 될 것이고 그 신앙적 실수와 잘못을 통해 베드로가 배워야 될 신앙의 부분을 예수님이 이루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속에서 혼동하고 혼란하고 또 실수도 잘못도 때로는 실패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와 잘못 후에 배울 것을 배워야 되고 또 잘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실수를 인정해야 합니다. 실패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실수하지 않아, 나는 실패하지 않아, 나는 완전해 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기중심의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은 것입니다. 차마 말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생각보다 우리들을 나 자신을 잘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다는 베드로처럼 잘못했고 또 실수하고 신앙의 실패를 했습니다. 그도 뉘우쳤습니다.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판돈을 도로 가져다 주고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회개하고 배움을 얻고 잘 서지 못하고 오히려 그는 자살을 택했죠.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많은 부분에서 후회되고 잘못한 것, 또 실수한 것, 그것들이 항상 나타나죠. 배우고 발전해야 한다. 예수님은 실수와 실패를 통해 발전하도록 이끄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이 베드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 성공적인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사역적으로 이 막 성공하게 하고 잘 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일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그렇게 잘하게도 하시지만 반대로 실수와 실패를 경험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만드시는 작업도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거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끝으로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동일한 본문인데 베드로가 너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날 부인할 거야 하기 전에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더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 다음 구절이 베드로의 호언장담이 나오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거라고 하는 예수님의 예언적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밀 까부르듯 한다라는 것은 사탄의 시험이 크게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말씀에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닥칠 마귀의 큰 시험, 총공세를 아셨고 이미 베드로를 위해 힘을 다해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실수와 실패를 예정하셨고 그것을 딛고서 예수님이 맡기신 소중한 양들을, 형제들을 돌보고 믿음을 굳게 하는 사역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우리에게 사탄이 얼마나 강하게 공격하고 시험하려고 그들이 준비하고 덤벼들려 하는지를 우리 주님은 혼자서 보시고 힘을 다해 기도하고 중보해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피곤하게 하루 사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미명에 그리고 때로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밤새 기도하셨던 이유고 그것도 그냥 가볍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예수님은 간절하게 진실되게 제자들과 베드로를 위해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지금은 너 자신의 믿음과 신앙밖에 안 보이지. 너 자신이 당하는 시험, 너 자신이 당하는 어떤 믿음, 그것으로 인한 실수, 잘못들 경험하게 될 것이다. 혼란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후에는 너는 너 자신의 믿음과 신앙만을 지키는 신앙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맡긴 형제들과 양들을 돌보고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신앙자가 되거라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 마귀의 강력한 시험을 싸우고 이기는 힘은 우리 주님께서 오래전부터 아시고 기도하고 중보해 주시는 그 능력 때문입니다. 내가 이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나를 위해 이미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밀가부르듯 엄청난 시험을 우리에게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나 혼자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과 소중한 양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돌보고 굳게 하는 일로 나아가게 하는 시험이고 또 그 이후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신앙의 승리를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들로, 성공적인 일들로만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여러 상황들, 답답한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시험에 드는 상황들을 통해 예수님은 당신의 도구로 베드로를 기르고 계시고 또 진행시키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베드로는 나 자신의 신앙을 넘어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죽을 때까지 순종하며, 그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냥 원래부터 있던 힘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좋은 성격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사역할 수 있고 사명을 또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복음서의 마지막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을, 또 교우들, 성도들, 이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밀가부르듯 우리 가족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또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웃과 지인에게 그렇게 달려들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쓰러지고 있는데 그대로 둘 것인가? 먹히고 있는데 가족을, 자녀를, 교우를 그대로 둘 것인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자신의 신앙과 함께 그것을 넘어 가족과 자녀와 교회와 교우와 이웃과 또 이 속초도성 영혼을 향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그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한 마음으로 우리 여러분 가져나오신 기도 제목, 또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 그리고 간구 간절히 주님께 아뢰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제가 안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